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환란 중반 휴거론의 허바시라는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일컫는 개념은 이걸 정식 용어를 세대주의 종말론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칭하는 기성교회 정통 종말론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파들이 이 개념을 왜곡하고 변조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짜집기 해서 시한부종말론으로 만든다면 문제지만, 그러한 소위 극단적 세대주의가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 그냥 그 자체는 정통 재림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달리 말하면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완전히 풀어서 말하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루어진 7년 환란 전 휴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라 일컫는 재림신앙은 그 근본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왔고, 환란 전 휴거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환란 통과설이라 칭해지는 환란 후 휴거설과 일단 환란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즉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다는 환란 중반 휴거설은 엄밀히 따지면 휴거설 즉 마라나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환란 전 휴거설이 아니면 휴거복음이 아니고요, 마라나타 신앙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가 환란 전이냐 후냐 중간에 있느냐 하는 논쟁은 논스톱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라나타 커뮤니티들은 환란 전 휴거를 외치고 있죠. 환란 통과설은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쪽 계열을 제외하면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좀 마이너한 가설이지만, 환란 중반 휴거설은 의외로 요소에 침투해 있어요. 되게 웃긴 거긴 한데, 일반 교회 그냥 이제 일반 교회들, 그 마라나타 업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들은 아예 이거 휴거론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도 하지만 그 신학적 기조는 또 환란 통과설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 어쨌든 이제 각설하고, 당장 이제 송명희 시인의 환란 소설 표가 환란 중반 휴거설을 설파하고 있고, 네이버 최대의 마라나타 커뮤니티인 아가페 목장 또한 그 수개인 돌쇠 영감부터가 환란 전 휴거의 탈을 쓴 환란 중반 휴거론자입니다. 환란 전 휴거라 쓰고 환란 중 휴거라 읽는 완벽한 일구이연이죠. 보시면은 7년 환란은 예정하신 시간이요 마땅히 쏟아부을 진노의 7년 마지막 한 이래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7년을 다 쏟아부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그분의 자비로 뚝 반으로 잘라 감해 주신 겁니다. 이런 발상 전환으로 인해 수십 년간 거의 관성적으로 굳어져온 7년 동안 임하는 환란 개념을 예수님의 약속을 성경의 본 정신대로 정면 대입하자 어쩌고 저쩌고 전 3년 반 전체가 감해져 버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으로 어쩌고 저쩌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을 지 꼴린 대로 적용해가지고 전 3년 반을 감하여 없애고 기존의 후 3년 반만이 대환란 기간이라는 아주 신박한 요설을 펼쳤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제는 환란 전이니 환란 중이니 하며 논쟁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적 복음에서 충실했던 환란 전 휴거와 성경적 팩트에서 우월했던 환란 중 휴거가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쌈싸먹고 자빠졌네. 뭐가 성경적 팩트야. 겉으로는 환란 전 휴거를 외치는 척하며 속내는 아주 뼛속까지 환란 중반 휴거론자였던 이 돌쇠 영감은 전 3년 반이 감해져 없어졌으니 기존의 환란 중반 휴거론이 곧 진정한 환란 전 휴거론이라는 참으로 어안이 벙벙한 개드립을 친 바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휴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재림 휴거 그리고 지상재림의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믿는다.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며 환란 중 휴거를 인정 포용하나 환란 후 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유심히 읽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이 아가페 목장의 정체성을 밝힌 공지에도 자기들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 휴거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참 존나게 당당하게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무도 안 읽어봤지? 회원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음인지 최근에 본 게시 탐정의 채널에서도 어떤 분이 환란 중반 휴거를 극력 강조하셨었습니다. 보세요. 7년 대환란의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환란 전에 있을 겁니다.
환란 전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 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지 후 3년 반만 따로 떼는 법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니 코다게 되겠죠. 그럼 근거가 있다면 적어주실래요? 저도 생각 좀 해보게요. 환란 전 휴거에서 환란 전이란 후 3년 반 직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란 전 휴거는 사실상 환란 중반 휴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힌 본 계시 탐정은 근거를 적어주시오 플리즈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네. 과연 이분들 주장처럼 대환란이란 짐승이 다스리는 42달 후 3년 반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란 전 휴거는 그 후 3년 반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뜻일까요? 전 3년 반의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없이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는 걸까요?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림 택도 없는 소리고요. 거의 눈뜬 장님 수준의 계시록 해석입니다. 계시록의 진행은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나열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방송 쭉 들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없을 거야. 7인은 전후 3년 반 전체를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7나팔부터가 실제 상황이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차이는 대접 재앙은 명백하게 짐승과 그 나라가 재앙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그런 거 없어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보좌, 그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나팔 재앙은 당연히 전 3년 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나팔 재앙이 그리 쉬워 보입니까? 진짜 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맞아요?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당장 5째 나팔의 황충 재앙만 해도 거의 지옥 수준이야. 6째 나팔의 그 유브라데강 전쟁에서만 인류 3분의 2이 죽어나갑니다. 아예 전 3년 반에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벌어집니다. 이거 유브라데강 전쟁과 별개예요. 이게 장난입니까? 그럼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서 이 후 3년 반 되기 전에 휴거되겠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하겠다는 그 약속 다 어디 갔습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예수님이 뭐 연변에서 오셨습니까? 죽고 다치는 사상자 비율은 전 3년 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 3년 반에 어지간히 인구가 감소되고 잔존 인류를 대상으로 후 3년 반이 치러지는 거라고요. 당장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쳐서 인류가 멘붕이 되는 것도 전 3년 반입니다. 휴거 못된 성도가 후 3년 반에 순교와 사항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참 낮은 확률이야. 환란에 남은 성도들 대부분이 전 3년 반 와중에 고통을 겪으며 목숨을 잃는다는 게 성경적 팩트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서 서지 않습니까? 장막을 펴주시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햇빛에 쬐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겠다. 돌려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전 3년 만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다행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면서 말이야. 성경적 팩트로 따지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환란 중반 휴거설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 대부분이 주인공이 환란에 남아 짐승정부와 맞서다 장렬히 순교하는 스토리이기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후 3년 반에 맞춰져요. 전 3년 반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예 전 3년 반은 평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당연히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소리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공이 휴거되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이라 할 수 있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휘두르는 시점이라야 이게 딱 스토리 전개에 맞기 때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확실한 패권을 잡지 못하는 전 3년 반은
스토리를 전개하기에 매우 어정쩡한 상황인 겁니다. 맞서 싸워야 될, 주인공 입장에서 맞서 싸워야 될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 3년반을 생략해버리고 후 3년반을 묘사하는데 대부분의 분량이 할애됩니다. 거의 모든 계시록 소설들, 환란 소설들이 그래요. 이런 컨텐츠들로 인해 많은 마라나타 성도들은 전 3년반을 무슨 평시 수준을 알아요. 후 3년 반만을 대환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게다가 대환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강요당하고 막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 상황이 후 3년 반에 벌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전 3년 반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압제자가 있는 후 3년 반이 특별한 주적이 없는 전 3년 반에 비해서 훨씬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압제하는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난이라는 인식에 확신을 더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계시록의 문자적 팩트를 도외시하고 그저 우리 눈에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대환란의 주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무지함의 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벌어지는 재앙이라 생각들 하시겠지만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고 7 나팔과 7 대접도 어린 양의 명령에 의해 쏟아부어지고 불려집니다. 땅의 임금들과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럽니까? 산아 바위야, 우리 위로 무너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한 대환란의 한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짐승이 권세를 잡기 전이든 전후 3년 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대환란의 기간이고 주님의 신부이며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단 하나의 재앙도 겪지 않고 휴거의 영광을 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가 진실이고 정설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도 끝내 그 자신의 신앙적 감동에 젖어서 성경적 팩트를 족가라고 외면하신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 믿음대로 보답을 받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마음들 고쳐 먹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